오늘은 제7과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가는 지역이죠. 전도자들도 거의 못 가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을 들어간 사람이 스테반 일로 교회가 파괴되는 바람에 빌립 지사님이 갔는데, 그 가서 현장을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완전 무성화되고 타락화되고 배교화되고 이렇게 완전 종교화가 된 그 현장을 보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첫 번째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목회자들이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다 갈 수가 있거든요.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3천 제자들이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거의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 운동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 운동. 다시 말하면 제자 성도 먼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큰 의도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혼인잔치 같은 그런 현장이 많아요. 혼인잔치인데 그 거꾸로 돼 있어. 축제 장소인데 막 사람들은 막 좋아서 난리가 났는데, 막 그 현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끝나야 될 판이라. 사람 계속 몰려오는데 잔치가 끝난단 말이에요. 놈들은 막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데 본인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또 우리 현장이 오병이어 같은 현장이에요. 지금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작은 겨자씨알 같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뤘던 현장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세상에, 그죠? 세상은 너무 근심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홍해 사건, 요단 도하 작전, 여리고성 함락의 의도, 법계의 의도, 다 뭐냐? 믿음 운동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게 하나님 뭐가 필요해야 받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요한에게 주신 계시 사건 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세가 아무리 희한한 시대가 와도 저 다니엘 사드락메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새 생명 운동.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다 자꾸 탄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재판받으러 왔을 때 재판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새 생명이잖아요. 또 네 번째, 예수 부활 사건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게 부활이고, 성도에게 구원의 도를 열어주시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 능력 운동, 그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 운동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건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이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원망의 나라, 불평의 나라, 두려움, 근심의 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돈 때문에, 막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뭐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죠?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망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이 어느 정도로 막 대단했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도 그분들이 다 전도하다 갔다니까 세상. 그 정도로 막 비전이 생겼어요. 6번째, 혈과 육에 대한 영적 전쟁운동.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문제만 모르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 하는 거 보면 거의 육신적인 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노는 거, 맨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8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를 때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를 부르고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부를 때부터 계속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 증인운동. 우리가 이 7가지, 6가지를 통해서 응답이 오면 거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증인.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속에 막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부분의 증인이 되잖아요. 복음과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현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우리를 거의 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걸 다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그래. 그런 문제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정리해. 나 그만 살아. 나 그만 또 정리.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고 다락방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평신도가 이런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락방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또 내 문제가 그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으로 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